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말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 시대를 가리켜서 드림 소사이어티 이렇게 말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이 말은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가 주도적으로 확장되는 사회다. 그런 내용입니다. 덴마크의 세계학자, 미래학자이면서 세계적인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 롤프 엔센 교수가 그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드림 소사이어티이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이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도 아니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연구하는 책이나 논문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될 소중한 지식이거든요. 꿈과 감성에 지배하는 21세기의 소비자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담겨있는 제품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있는 제품. 그냥 제품을 덜렁 사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전 이 상품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상품 속에 담겨있는 꿈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확인하면서 그 상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면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그들만의 명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품을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 명품은 적어도 그들에게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는 명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명품이 아니고 값어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명품이 아니라는 거죠. 30년 전 부인이 사준 지갑, 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준 그 열쇠 고리, 이것이 그들에게 소중한 명품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 어느 누군가가 땀을 흘려가며 하나하나 파준 도장, 그것이 나에게 명품으로 소장하고 있는 특징이 되더라는 겁니다. 시계,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명품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명품을 소지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삶에 지난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스토리가 담긴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의 흔적이 담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그 추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몸부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나의 기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주님께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나의 이야기로 담겨있는 삶, 그것이 바로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의 한 주간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묻어나 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주님 앞에 설 때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때에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몸부림쳤던 신앙의 엑기스들이 우리가 삶의 이야기로 펼쳐놓는 그것을 좀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상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 하나하나가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성경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66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그 구원의 대드라마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며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체험하는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그 날선 검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도려내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도려내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중심부에 그분의 따뜻한 은혜의 물이 콸콸 솟아오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이름으로 엘레 하드 바림이라는 말입니다. 엘레 하드 바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 말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레 하드 바림, 이것이 말씀들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외쳤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성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과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현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미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성경에서 광야 생활의 애환을 담아 고별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에게 애끓는 당부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앞에 놓고 이 강을 건너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애끓는 당부로 세 편의 설교를 외치면서 신명기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시면 34장까지 신명기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모세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18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는 참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 이 선지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선지자들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세우는 선지자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벌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겠죠. 이 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탈무드 주석에는 이 벌을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죽음을 찾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까요? 한번 말씀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너희에게서 찾겠다라는 이 말씀이 언뜻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18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과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가증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9절 한번 보세요.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 가증한 행위는 그들의 풍속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림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금지 명령이거든요. 금지 명령. 그것을 본받지 말라. 모양도 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그런 의식도 가지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11절에도 말씀하죠. 이 가증한 행위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받아들이지 말라. 도대체 가나안 땅에 행해지는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가증히 여기며 용납하지 말라라고 강력한 금지에 대한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10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그 이방인들의 풍속, 그 삶의 스타일을 아주 가증스럽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부터 가증한 행위와 관련된 9가지 나오죠. 첫째 뭡니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인신 제사를 말하거든요. 고대 시대에 가나안에 인신 제사가 참 많았어요.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거기에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증스럽다라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지는 자는요, 사람들에게 주술을 걸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신접자, 박수, 초혼자는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어 가지고 비밀스러운 일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신접자, 죽은 사람의 영혼과 말한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18장 12절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시다니.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가증히 여기며 주님이 미워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풍습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미워하노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로 살아가지 말고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년 새해가 되면 점집에 찾아가서 점이나 하고 1년의 운세를 본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많은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이 없는 날이나 찾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겠죠. 얼렁뚱땅 대충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각박하고 삶이 어렵고 내 상황이 사면초가 같아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명분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해한다, 통과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할 때 철저히 하고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읍시다. 옆에 한번 말해 주십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읍시다. 예?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예? 불량 글소인이 아니라 완제품 글소인, 정품 글소인, 명품 글소인,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펄떡펄떡 일어나고 그 입술과 시각과 관점과 인생관과 물질관과 세계관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른 글소인이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글소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나오는 9가지의 내용은요, 종교나 철학이나 운명이라는 것을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생겨지는 오늘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용납하면 안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말씀 중심의 스타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내 인생의 구구절절, 내 의식과 감정과 행함과 동기와 목적과 삶의 태도가 말씀 중심에 연결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제 마음대로, 이 단어가 제 마음대로, 어떤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전하면,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전하면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제 마음대로 이 말을 개역 성경에는 방자히라고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썼는데 우리 총회에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같이 써도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과거에 개역 성경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같이 함께 우리 총회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방자이라는 이 말은 주제 넘다, 무례하다, 건방지다 이런 뜻이에요. 와닿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하고 방자하고 건방지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증스러움을 느껴야 될까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 속에 가증스러움이 있는지 체크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도용하는 것입니다. 도용하는 거 알죠? 빌려서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요, 내 유익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안위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여 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또 내려놓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십계명 상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부르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이요,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과 중심이 신앙적이어야 하고 말씀을 담아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서 불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망령된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동일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내가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 성경 한번 보세요. 참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도 없다고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헛된 말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그럼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참 요즘 시대 보면요, 유튜브에 별의별 거 다 올라오죠. 인터넷, SNS 통해서요. 요즘은 지구촌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손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한번 누르는 이 1초 여기에 세상이 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이 진정 우리의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삶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아는 것은 뛰어넘고, 애매모호한 것은 보면서 살피고, 확실한 것은 사용하는 지혜로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삶의 그림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뜻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이 아닌 누군가의 말이나 가르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 그 말 정말 좋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까지 거기에 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삶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은 있지 않았는가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방식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굴러갔던 경험은 없었습니까? 이단의 게임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오직 성경만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주는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굳게 붙들며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므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펼쳐지게 되고 그런 삶을 누리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될까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텐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웁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오늘 성령이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대마다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푯대가 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시대일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되던 날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하라.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 기슭으로 모으죠. 시내산 기슭,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도열에 서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데 초자연적인 불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온 산을 가득 덮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그날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날의 광경을 모세는 경험했던 거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도했던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상기하면서 마치 이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생각 없이 받지 말고 바쁘다고 해서 핑계대지 말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할 때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묵상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절 한 절 구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각성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다짐과 결심이 시작되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삶의 태도를 보면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속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언과 성취함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이 있어요. 성취함이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개인적인 말을 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오직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증언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참된 선지자의 말은 내 말이 나간과 함께 증언이 되리라, 경험이 되리라, 그리고 성취함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떨어지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떨어지면 관점이 바꿔지고요, 우리의 감정에 떨어지면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요, 우리 인생에 떨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성취를 기쁨으로 이루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 인생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오늘 하루 제 인생에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많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제 마음의 귀를 열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포기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내는 하루하루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떨어지면 순종하며 증언과 성취함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으로 하루로 살아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듣고 우리의 삶의 힘으로 삼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거짓과 참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권세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